제가 2016년도에 왔죠. 2016년도에 이 교회에 와서 잠시 진우 아파트에 한 6개월, 한 7, 8개월 살다가 이제 가자리에 집을 구했어요. 아주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했는데 그 집이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굉장히 좋은 곳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집이 너무 좋대요. 그런데 겨울 되면 너무 춥거든요. 사실은 이게 마당이 있고 잔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이사를 하고 난 다음 봄이 오고 가을이 오면서 우리 집이 너무 좋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요. 우리 집에 보면 과일나무가 몇 나무 있어요. 특별히 자두나무 한번 보여주시죠. 자두가 열리는데요. 너무 탐스럽고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자두가 최고다 할 정도로 자두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두를 많이 따먹을 수 있고, 자두나무가 아주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무가 있는가 하면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이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보리수 나무가 몇 그루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보리수 나무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리수 이 열매가 우리 교회에 2개 이상 되거든요. 아주 이렇게 얼마나 탐스럽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다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정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칭찬할 나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새끼가 치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보리수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로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추나무. 대추나무가 이렇게 창가 앞에, 큰 안방 창가 앞에 크게 서 있어요. 그 첫해 대추를 굉장히 많이 수확했어요. 그리고 대추도 너무 크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 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먹을 거 많고 이렇게 너무 좋다, 정말 풍성하다 이렇게 생각해져서 역시 우리 집은 좋은 집이구나. 그런데 안타깝게 이 대추나무는 수명이 다해가지고 지금은 겨우 이렇게 그루트기만 남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자두나무와 보리수나무는 매해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열매를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풍성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이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반성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어서 그 풍성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념시키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이 있어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행복한 삶, 최고의 삶을 누리시고 그 삶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문이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문인데 어떤 문인가 하면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을 양문교회 들어보셨죠?
양계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 교회가 예수님의 문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의 꼴을, 영혼의 꼴,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그 꼴을 얻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예수님과 달리 도둑은 그분이 지나가면, 그분이 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망치게 되죠. 여기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죠. 도둑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해방하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은혜가 풍성하신 분,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분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토실토실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초대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반응이 없네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삶으로 초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서 그 되게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는데요. 동서남북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이 풍성한 삶, 이 행복한 삶에 초대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풍성한 삶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그가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땅을 주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함으로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 그 최고의 대접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사람이 받고 싶은 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식사가 준비된 집밥에 초대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집으로 잘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가정을 오픈하고 그래서 함께 식사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도 중요한 것은 그 대접을 누리려면 그 초대에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대에 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밥을 하고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과 풍성한 삶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풍성한 삶과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께서 초대한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메마르고 척박하고 까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초대를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예. 돈이 많은 것, 이것이 과연 풍성한 삶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가 되고 복권이 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그들의 삶의 결말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에 필요는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면 해보십시오. 성공해보면 그 성공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성공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들이 얼마나 내 속에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역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조금 삶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공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거 말씀하면서 이 풍성한 삶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하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은 이 설교를 다 까먹어도 이 생명과 관계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생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생명, 자유고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내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거든요. 새로운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단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들으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 정도,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이런 것을 비워주죠. 하나님의 인격.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아이신 성령이 생명을 가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끊겨졌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잠시 부여하다가 서서히 죽어서 메말라서 지옥불에 영원히 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꿈을 살펴보니까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 물은 죄의 씻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로 우리가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은 생명.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구원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구원 없다는 그 말이 곧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저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제가 읽어주면 이 말씀이 다시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아, 정말 이거구나.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가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데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그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으심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새로운 생명, 그 전에 죽었던 생명이었는데 살리신 생명,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건 놀라운.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그가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접속되어야 이제 내는 드디어 살아나고 드디어
새로운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우리 집을 약간 자랑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텃밭이 있죠, 텃밭. 여러분 텃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김무생 부치님 텃밭이 있는데, 텃밭이 있으면 이 봄에 생명을 느끼는데요. 이 생명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생명에 물과 햇빛과 바람이 주어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이 그 씨앗,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과 접촉을 해야 그가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 고추나무, 가지나무, 오이나무가 그 생명 안에서 움트고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데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짓은 별로 없어요. 내가 한 짓은 물 주고 그럼도 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 고추가 열리고 오이가 달리고 가지가 달리는 거 보면, 아, 이게 생명이구나. 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은 죄를 씻어내고 멸망의 부득이에 몰아간 우리를 죽은 죄에서 씻어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았죠? 살았죠? 이 자신이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하나님 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희망과 미래라고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 일 수도 있고 풍성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주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고추나 이렇게 다른 걸 키워보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너무 비실비실한 게 많더라고요. 비실비실하고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다른 고추나무는 가지를 쭉쭉 뻗고 막 이렇게 꽃도 피고 막 열매도 막 고추도 막 열리고 하는데, 어떤 한 고추나무는 계속 몇 달이나 그냥 쪼그라서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놈은 생명이 있긴 있는데 이놈은 풍성한 나무는 되지 않았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왕성해서 가지를 뻗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냥 목숨만 달랑달랑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은 목숨 그것만 달랑달랑 가지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이 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하면 저 자신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성한 시리즈를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더 할렐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부터 가능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적절한 비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0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적절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80편 8절에서 11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었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가 하나님의 대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 즉각 뿌리 흐르는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뿌리가 가득하고 그 포도나무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는가 하면 산들을 가릴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아서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었어. 넝쿨이 강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그 백성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그냥 겨우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천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가지가 뻗은 것처럼 강까지 뻗쳐서 넝쿨이 강까지 뻗쳐가는 그 거대한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농부의 마음.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의 진액을 어디에서 끌어내냐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얻어 교훈에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는 풍성한 진액을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그분으로부터 빨아낼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산을 가릴 만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고 그런 분들의 감정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분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단적을 드리면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웅속순환이 찌들은 가정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되어서 얼마나 큰 삶을,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제가 농부의 마음, 농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누가? 아버지가.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이 풍성하여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농부의 마음. 농부가 식물을 심어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식물이 잘 자라게끔, 잘 자라서 열매가 풍성해서 그 열매가 또 내년에도 맺히고 또 내년에도 맺히는 그것이 농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에 여러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